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저와 함께 천천히 22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아침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갖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 핸드폰 카톡으로 알림방에다가 이 오늘 아침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새벽기도 없을 때도 저희들이 보내는 그것으로 새벽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셔서요. 진도는 매일 성경은 1년 365일 새벽 묵상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 공교하게도 오늘부터 시작한 오늘이 또 매일 성경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이 큐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큐티의 생명이거든요. 그냥 읽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저녁에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큐티의 요점입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읽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런데 성경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면 75명이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요셉의 아들 5명이 더해짐으로써 75으로 계산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같고요. 어쨌든 75명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애굽 왕은 굉장히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그 지역이 너무나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나일강 델타 삼각지에 아주 기름진 땅. 그래서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70명, 75명이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거의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이집트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이집트라도 이쪽 부족이 일어나서 정변을 일으키면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이 모여가지고 이 이집트 대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늘 중앙정부는 정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도 정변을 일으킬 숫자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200만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시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몽골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입니다. 몽골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전 유럽을 다, 아시아를 다 석권을 했다고요. 그러니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작은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도 잊어버리고 야곱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로를 잊어버린 정변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영접했던 그 정권이 바뀌고 다른 지방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생각에 유대민족 자체로도 반란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나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합세하면 여지없이 이 왕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씨를 말리자. 그래서 람세스 집 국고성 2개를 짓게 합니다. 이 국고성이 뭐냐면 전쟁할 때 최전방 병참기지입니다. 람셈과 둠셈을 짓게 만들어 그 국고성 2개를 짓게 만들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집도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풀을 뜯어 집을 주워다가 이 벽돌을 지으라고 그렇게 무진 고생을 시키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뒤에 기사들은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 난다 소식만 듣고 뛰어가면 이미 애를 낳아버려서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이집트의 왕조 정권이 200만 가까이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30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의 수,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보금자리, 그야말로 거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강대한 70명, 75명의 한 단일 부족이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정말 기름진 땅에서, 고센 땅이죠. 그 고센 땅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민족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시켜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큰 약속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친부더니도 사랑하나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깨달을 때 이미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신다고 말씀하는 선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랑은요 약속입니다. 무엇인가 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힘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실 것에 대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 관한 강력한 선택의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한번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그 약속을 깨닫고 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 아니라 나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잘 되시고 하나님과 강하시고 하나님만 뭘 하면 어떡합니까? 내 쪽에서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강력한 바로왕을 통해서 좋은 고센 땅을 얻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다가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을 지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이도,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위치까지 서게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시고 세우셨으면 나를 하여금 군인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군인이 돼야 전쟁에 가니까, 내가 정치가가 돼야 정치를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내가 선생을 해야, 내가 공무원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직업이나 모든 일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거두시기를 원하는 큰 영광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상담을 했다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비행기 운전을 했습니다. 조종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전도의 어떤 사명을 갖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상담했던 것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은 조종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조종사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일반 목사가, 일반 교회가 파이로트 하나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당신이 파이로트지 않느냐고. 당신이 파이로트로서 비행기를 몰고 다니며 그렇게 수도 없이 만나는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웠는지 모른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세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세우시고 그 일을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나를 별거 없고 쓸모없고 그런 사람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그것도 아니지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루한 인생이라도, 더 나아가서 그냥 서울역 앞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노숙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요. 그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까닭 없이 자살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전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살이 뭐냐?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타살이거든요. 왜 살인죄가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우주 운행의 역사를 어거지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죄일 뿐 아니라 자살도 살인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어려운 처지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같이 뛰어난 사람도 풀무불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 나를 그곳에 두셨다. 나를 곤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두셨다.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요.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이 이야기 뒤에 나오지만 정말로 모진 노예 생활을 하며 들어올 땐 노예가 아니었어요. 70명, 75명이 들어올 땐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바로의 박수를 받고 온 애굽의 환영을 받고 가장 기름진 땅을 받았다. 그러나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히브리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그 노예의 삶에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고 하는 정말로 가혹한 환경에까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뒷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이 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살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권념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함에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에 바로 네가 나를 부를 때요, 나를 찾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권념하시고 얼마 후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을 왕이나 세상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져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